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 제 설명을 들으셨을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옥중서신이죠. 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감옥의 바울.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 자유롭고 또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는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복의 은혜가 크고 그 복으로 인한 평강이 자기 자신을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찬양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이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의 현상이 바로 죽은 예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권한과 능력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던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에 의한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인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이며 그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반석인 집이며 그 그리스도가 남편이요 신랑인 아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그리스도의 남편. 이 세 가지 그림 언어, 비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밀접하고도 친밀하고도 신령하고도 강력한 관계입니다. 하나됨이죠.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이 연합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한번 붙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붙음, 즉 하나됨이 지속되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 믿음이 있을 때까지만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인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온전한 몸이 되고 우리의 집은 거룩한 집이 되며 안에는 영광스러운 모습,
즉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러한 교회로 자라나거나 세워져 가거나 깨끗하여지는 과정, 그 과정의 끝에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의 온전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4장 이후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흠이 여전히 많은 그런 신부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보다는 허탄한 것들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통이 우리의 기초석이며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과 문화를 남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믿음으로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의 규례들을 사문화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분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온전한 삶을 위한 가르침은 구약 시대의 레위기, 그 레위기에서 강조된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과 규례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신약에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온전하라,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단어가 우리들에게 추구하고 있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거룩해지기 위하여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이 결국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리 규범에서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권면들, 계명들, 또 윤리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들 역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규범, 그 원리 규범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서신서에 나오는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구체적인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온전하게 사는 것이며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자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be filled by Christ,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결핍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평강과 기쁨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은 바로 교회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마치 변화산상에 올랐던 모세와 다른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그 산 아래에서는 교리의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인간의 탐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래 세상에서 그들 속에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그런 충만함을 성취하며 그 충만함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